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우리 11절 말씀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홍내 볼록을 암주로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니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이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주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주 가지도 그러하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송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예, 오늘은 30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기독교의 관계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용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많아서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그렇게 연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 11절 말씀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만 제가 주석하고 15절부터 24절은 다음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분해를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에게 어떻게 나타났고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실패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에서 멀어지길 원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율법에 의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럼 결과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겠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이죠.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에도 여전히 희망은 있다.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 7,000명을 남겨주신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하면 자기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받지 못했다. 나도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 바로 증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전히 희망의 뿌리인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만 존재하는 남은 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의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구원의 희망으로 우리에게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그럼 이스라엘과 이방인 기독교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오늘 여러분들이 떡반죽 그릇의 이야기,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 창감람나무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결국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 기독교가 쉽게 말하면 분리될 수 없는 관계다. 완전히 단절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방인 기독교가 섞일 수 없는 관계가 아니다. 함께 연속성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계를 좀 먼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단이었죠.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믿지 않는 그런 폐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선 희망이 있음을 제시한 데 대해서 오늘 이 분란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럼 그 폐역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필요한 섭리를 여전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 문단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사역을 논의하기에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시기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기는 조금 뭐랄까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강한 것이 있어서 제가 가로치고 같은 뜻으로 질투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질투도 비슷한 내용인데, 아무튼 하나님은 그런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 시기와 질투를 잘 요긴한 방법으로 이제 사용하셨다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토대를 둔 것이고요. 제가 이미 앞서 10장에서도 말씀드렸을 때도 설명했던 건데, 스포츠 경기에서 적용되는 동일한 원칙과도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포츠 경기에서 두 경주자가 두 경주자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경주자가 혹은 100m 달리기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한 친구가 앞서 1도로 들어갔어요. 그럼 두 번째 2등, 3등, 4등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경쟁심을 갖게 되죠. 다음번은 내가 이겨야지. 내가 저 친구 넘어서서 더 빨리 들어가야지. 이런 경쟁심을 의미하는 시기와 질투지, 진짜로 말 그대로 부정적인 요소와 시기의 질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시기라고 표현된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제가 3번 세 번째 줄에도 썼습니다만은 더 잘 되고자 하는 열정적 충동을 유발하고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질투와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일한 정서적 토대 위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투의 원리가 이제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처한 최악의 경우가 생산적인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럼 더 풍요로웠다고 하면 더 많은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이 질투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 주석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무슨 질투의 원리가 나오느냐, 10장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가 호렙산에 시나산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그 밑에 있는 뭐랬죠?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고 송아지 만들었고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송아지에 대해 하나님 뭘 가지고 계셨느냐? 질투함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멸망시키고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겠다. 그럼 오히려 그럼 누가 또 질투를 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하는 것을 내가 유발하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한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선한 영향력이 어디에 갔어요?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이방인이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효과를 발생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패 안 하고 풍성했으면 더 많은 것으로 좋은 영향력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면 제가 12절 말씀의 내용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가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 거부가 이제 세상에 풍요로움을 주는 화해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들이 오늘 여기 표현대로만 풍성하게 했다고 하면 그 풍성함이 더 크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꼭대기 6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는 반죽 그릇의 떡덩이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17절부터 21절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처음 익은 열매에서 나온 곡식가루를 가지고 결국 뭘 만들어요? 떡덩이를 만들잖아요. 곡식가루가 있어야 떡덩이를 만들죠. 곡식가루가 없는데 떡덩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반죽 떡덩어리는 누구냐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가루 그럼 누구겠어요? 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이제 전파됐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반죽 덩어리인 이방인 기독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첫 열매는 결국 누가 되는 거죠?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거룩한 첫 열매가 됐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비유가 이제 참감람나무, 이제 돌감람나무, 뭐 쉽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감람나무에 원뿌리가 있었죠. 참감람나무가. 그런데 참감람나무는 누구냐면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그 참감람나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어떻게 하신 거죠? 가지를 쳐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갖다 붙이셨어요? 돌감람나무를 접붙이신 건데,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방인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니들이 참감나무 뿌리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고 우리가 참감람나무가 됐네? 그것에 대해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참감람나무 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돌감람나무를 다시 가지 쳐낼 일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면 돌감람나무가 참감나무에 붙여진 가지까지라도 하나님 능히 쳐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8번, 9번의 이야기를 설명한 건데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비유는 이스라엘 역사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나무의 뿌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적 유산에서 출발한 이제 구원사의 출발 단계에서 이제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에 뭐가 된다 그랬죠? 근원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고, 여기서 바울의 나무 비유는 이제 감람나무 비유로 이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 비유의 이미지는 단순한 뿌리와 가지의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관계로 세분화되면서 이제 확대하면서 더 심화되는 내용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9번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방인 기독교의 오만에 대한 경계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해서 꺾인 감람나무 가지가 됐다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그것 때문에 조아라, 쾌재 부를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들이 그 구원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은 마치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은 가지와 다를 바 없는 순전히 은혜의 결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반열에 동참한 것에 대하여 전혀 내세울 것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누누이 로마서에 사는 얘기죠.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10번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이방인의 사도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오만을 경계하면서 이방인들을 완전히 뭐랄까요,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폄하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데 내가 이방인들을 폄하하면 자기의 사도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자충수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더 근신해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잘 접붙임을 받아 쉽게 말씀드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이야기하는 근거로 삼게 됩니다. 11번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방인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하나님이 잘려나간 가지인 패역한 이스라엘도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참 감람나무 가지가 잘려나갔지만 그들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오히려 더 참 감람나무 가지니까 더 수월하게 다시 원뿌리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오늘 이제 24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돌 감람나무에도 본송을 거슬려서 붙여놨는데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는 더 잘 붙는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물론 잘려나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희망을 남겨주고 있고 그들은 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변하지 않고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주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인용한 것에 이제 적용시켜서 바로 앞구절 말씀이 우리 9장 9절 10절 말씀인데 성경책 펴졌으면 한번 보실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라 제가 읽을게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말한 시편의 시를 인용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친근한 이제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대하는 식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거기에 차려진 음식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밥상이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제사 드렸던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숙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 매일 제사 드리는 방식의 그 믿음이 결국 뭐에 대한 거침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거침돌이 된 거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시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에 걸려든 모습으로 바로 앞구절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치는 것은 일종의 그것이 이제 장애물이 돼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는 말 그대로 거치는 것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바울은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유대교 전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생겼다. 거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걸려 넘어진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넘어진 것 때문에 완전히 그들이 회복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이제 수사학적 질문의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죠. 내가 말하노니라는 패턴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 부정을려 던져진 질문이고 그 부정적 표현에서 본문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느냐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바로 앞단락에도 있었던 11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대답을 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식의 반복의 말씀을 로마서 앞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그래서 오늘 이 11절 요 구절이 로마서에 나오는 마지막 수사학적 질문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그 문구를 각주 4번 아래에 달아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지나간 어떤 내용들이니까 기억을 상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바로 앞단락에도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넘어진 건 아니고 그 가운데 자기를 포함해서 다른 기독교인들이 생겨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한시적이고 또 구원사적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한 섭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넘어짐에 걸려서 자빠져 있지는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섭리적 부분에 관하여 이제 바울이 이제 10장 19절 말씀에서 이미 설명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신명기의 인용구의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각주 하단 5번, 6번에 달아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먼저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인데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백성 아닌 자는 누구냐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련한 백성도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방인을 가지고 누구를 시기하게 누구를 노엽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엽게 했다라는 표현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거고, 신명기 원래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32장 21절 말씀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갖고 내려온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이제 하나님이 아닌 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죠. 허무한 것 당연히 우상인 거고, 그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하나님이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에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미 구약성경 시대에서 이런 질투의 열정의 동기를 유발하는 방식을 사용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 원리를 사도 바울이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는 이제 긍정적인 동기와 결과를 내포하는 질투라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고, 마치 운동 경기에 적용되는 경쟁의 원리처럼 뒤처지는 자에게 도전과 작업을 주어서 힘을 다해 노력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말하자면 생산적인 질투를 이야기하는 거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기라는 개념이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으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누구를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결코 아닌 것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이제 제공이 된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역으로 이방인들의 그들의 풍성의 구원은 결국 또 반대로 누구를?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인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사적 배려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해석의 내용입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이방인의 구원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오늘 1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일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아주 수사학적 은유를 잘 사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넘어짐과 세상의 부요함, 그 다음에 저희의 실패와 이방인의 부요함이 잘 대꾸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한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도 번역에 때문에 뭐 이런 은유를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히라보 원문에는 사도 바울이 이 부분도 은유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단어들입니다. 보세요, 제가 이와 더불어서 넘어짐, 그 다음에 실패, 충만함 전부 끝이 뭐로 끝나냐면 말하는 단어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시적으로 운율적으로 이 부분을 섞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넘어짐이나 저희의 실패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사실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실패와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됐어요? 풍요로움이 됐다, 풍요롭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의 풍요로움의 원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로 불러주셨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는데, 결국 이방인도 그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그 혜택, 그 선교적 사명에 의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에 의지해서 된 것이지, 그것을 건너뛰어서 이방인 스스로가 뭐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바울의 강조점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떻게 선교적 의의와 긍정의 효과를 창출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토양이 됐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역할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제일 꼭대기입니다. 우리 5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단순히 어떤 그들의 자발적인 완고함에 이제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만들어진 측면이 어느 정도 이제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미 설명했습니다만은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됐는데, 그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결국 누구냐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만방에 펼쳐 보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그 완악함의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판 가룟 유다에 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차라리 그럼 없었다고 하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럼 가룟 유다는 뭐야? 애꿎은 뭐죠? 사람이 돼버린, 희생자가 돼버린 것처럼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없잖아요. 근데 바로 다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래서 가룟 유다의 그런 희생이 없었으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 그렇게 만든 측면이 있음을 이제 부각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세상과 이방인의 부유함을 위해 마치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된 형국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폐역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현실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방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났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는 끝으로 사도 바울이 또 수사학적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복음 수용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수사학적 질문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일시적으로 격길로 나가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구원의 혜택이 이방인에게 펼쳐졌지만 결국 그들도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게 동참하게 되면 그 풍성함은 더 크게 이 세계에 나타날 것임을 사도 바울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이방인 기독교인과 이스라엘 관계가 그럼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7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는 한쪽이 승하면 한쪽이 기우는 무한정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서로 잘 될 때 모두 잘 되는 동반자의 관계로 자리매김되어야 하고요. 질투에 의한 상호 간의 경쟁 관계는 그 원대한 목적을 향한 한시적 원리일 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가 서로에게 경쟁적 관계의 의미에서 서로 이기려고 하는 윈윈의 관계인 거지 서로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 혹시 뭐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질문 받아봤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교회는 왜 이렇게 많아요? 교파는 또 이렇게 많아요. 혹시 정치사님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로마서 이거 하기 전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뭐죠? 하나님의 선교적 전략이다, 역사다. 교파 간의 경쟁이 이쪽 교파는 망해야 없어져야 될 것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전략에 의하여 확대된 거지 서로 교파와 교회가 경쟁의 관계로 뭐 한쪽 교회가 망해야 어쪽 교회가 이기고 승리하는 개념은 아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말씀을 제가 뭐 그렇게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스라엘과 이방인 기독교의 관계도 그렇고 사실은 뭐 교파의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또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다 이런 선교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이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도바울의 원리를 또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와 교파에 적용할 수 있음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바울은 누구를 대상으로 왜 이 단락을 쓰고 있습니까?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게 됩니다. 이방인 너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거죠?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것이니 로마에 있는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보다 이방인 기독교인이 많았기 때문에 암시적으로 그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이방인들을 잘했다, 축혀 세우는 측면에서도 사도 바울 이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차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에 대해서 자신이 폄하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자기네 직분에 대하여 자충수가 생기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어떤 자기의 의식에 자신의 사역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또 지켜도 세우면서 이 두 관계를 서로 공고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방인 교인들에 대해 혹 생길 수 있는 오해와 투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을 거잖아요. 본인이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하냐. 그러면서 만약에 유대인을 더 챙겨버리면 그럴 줄 알았다. 역시 초록의 동색이다. 이런 것처럼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14절은 이제 11장 11절에 나오는 이제 질제 원리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고요.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이미 앞서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드러냈는데,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이제 드러낸 거고, 그래서 원문을 취지에 살려서 번역을 직역을 하게 되면 점점점으로 끝나요. 혹여라도 내가 내 권력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받게 된다면, 원문은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게 되고,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문장을 완성해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면서 동시에 내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으로서 그 동족의 구원을
당연히 염원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5번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한 이스라엘의 이 질투,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의 질투가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쟁의 질투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구원사적 청사진에 비춰볼 때에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개인적으로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들을 시기케 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강조하지만, 결과적으로 구원을 만들어가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될 거고요. 이방인으로서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그 질투의 원리에 따라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는데 자신이 일조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충만한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어느 정도 일조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다 채워가는 거고, 이것이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우리가 함께 일조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하나님이 완성해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바라기는 우리 어번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에서 희망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